를 참고해 보시고 지금 계속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특별한 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제 2차 새벽 기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인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아리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넘치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에오르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태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왕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햇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맞죠?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며 부르며 찬양할 때 악한 원수들이 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민석 권사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을 뜬 것도 감은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죄 씻을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알고도 모르고도 범한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전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주의 마음을 품길 애쓰며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종을 대적하며 순종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늘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단장된 주의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갈망하며 소망해 봅니다. 떠났던 형제 자매들이 아들, 딸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찾아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분부를 알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 안으로 밖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믿는 우리 이웃과 주변에 주의 사랑이 넘치며 진심으로 다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를 몰랐네. 죄를 부활히
세상에 멀리 전하니 주의 사랑이 세상에 멀리 전하니 주의 사랑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에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으라. 다시 기도하여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인내를 이뤄라.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인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참을 수 없고 나는 견딜 수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하죠. 그러면 그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라.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뚫고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힘을 충전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전기 시대야. 전기 시대. 자동차도 뭐 전기차가 나오고 우리가 갖고 다니는 뭐 핸드폰도 그렇고 가정의 여러 가지 기계들을 보면 요즘은 이제 전기 시대인데 특별히 배터리를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배터리를 가지고 다 이제 일들을 하죠. 기계를 움직이고. 근데 그 배터리는 수명이 항상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할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제가 기타 치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거든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집에 간다고 해서 집에 가죠.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게 돼. 방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또 찬양해보고 또 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충전을 해야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1장에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풍파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죄짓지 말고 신앙을 잘 유지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고 인사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꼭 교회에 나와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 많이 하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뭐 할 거예요? 기도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오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관계,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삶이 기도예요. 특별히 오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기도도 기도지만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라. 어떠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탁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 처음에 개척하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도 개척할 때 우리 식구들하고 시작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무슨 믿음인지 배짱인지 젊어서 그런지 그냥 교회 기존 교회 놔두고 그냥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뭐 믿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이 식구들하고 개척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그때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상가 하나 얻어놓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시고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도 저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니까 항상 좁은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감사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당장 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잘 견디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오늘 보니까 질병, 병든 자도 기도하라. 요즘 물어보면 다 애들도 병에 걸려서 스트레스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다 스트레스 받고 살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병에 걸려 살아가 사람들 보니까 또 약 안 먹는 사람은 없어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늘어나는 게 약병지라고. 여러분 예전에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죠? 병원도 제대로 없었고 옛날에 약도 제대로 없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주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왔으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 기도해서 병 고쳤다는 소리 제가 별로 못 들어봤어. 기도해서 병 고쳤다 그러면 혹시 이단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 왜 그래요? 병들면 어디가? 병원 가, 병원. 또 어디가 아프면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면 낫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약을 더 신뢰하는 시대에 지금.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뭐 고칠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고쳐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기표적인 질병의 문제는 고침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영혼의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 가서 여러분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약국 가서 약 사 먹는다고 영혼이 고장났을 때 영혼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영혼의 문제는 약국에서도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들은 기도하라. 특별히 이 영혼의 질병의 문제는 이 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고침받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붕을 뚫고 그래도 들어가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들 믿음으로 그들은 다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만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의 질병의 문제도 고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잠시 시간 때우는 그러한 눈과 맞다 뜨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절실함이 없으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신뢰, 믿음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육체적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내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 보이게 돼 있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한다면 아마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순교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길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을 외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외쳐지는 그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지만 영적 기쁨도 있었고 그곳에 병고침의 역사도 있었고 죄사함으로 회개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점차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나갈 때 그들은 철저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 고난 중에 기도하며 병 중에도 찬양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낮은 마음의 자세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사라지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 단계가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시작된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서운하게 한 것은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고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서운하게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 감으시고 가끔 있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지 하나님께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예배 회복이 예배 회복. 저는 요즘 식당 때문에 계속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기쁨의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의 일이 돼야 돼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 누구 말대로 이거 노가다, 생노가다 중에 생노가다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거 일 못해요. 그렇다고 누가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일이 되기를 기도해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꾸며질 때 뭐 저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저주라고. 여러분 목회자는 이따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나머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이잖아요. 저 좋으라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환경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말로만 뭐 좋다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때가 되면 힘이 날 거 아니야. 미래는 힘이 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어디 주일 오전 예배, 그럼 주보에 다 빼버리지. 다른 예배가 왜 있어 여기? 주일 오전 예배만 만들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된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탐방하러 옵니다. 주중에 자기네 교회들도 리모델링 하겠다고. 근데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교회들마다 요즘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관심도 없어. 그냥 끝나자마자 가기 바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만 수요 예배는 아예 신경 갔어 머릿속에. 당연히 빠지는 줄도 알고 있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옳다? 옳다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온전히 말 그대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야. 내가 바쁘다고 내 날이 아니라니까. 그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으로 해서 하루를 쓰는 날이에요. 수요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 서운하겠어. 내가 뭐 하나님 서운할 거예요. 이거. 합리화하지 말아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지금 우리는 새벽기도 좀 쉬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이 돼야 돼. 예배 회복이 안 되면 안 돼. 예배 회복이 돼야 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되지도 않고 기도한다. 거기에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해봐. 수요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한번 빠지지 말아봅시다. 해봐. 시작. 뒷사람하고 대화. 그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보가. 오늘 빠지더라도. 왜 한번 빠지? 수요일날 저녁 예배 오세요. 뭐 이렇게 바쁘다고 수요일날 부르는지 불렀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수요일날 예배가 설교가 더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힘도 있게 준비하거든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와서 예배도 받고 은혜 받아야 돼. 설교도 오래 안 했잖아. 12시 딱 되면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항상 좋은 관계 유지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죠? 누구와 좀 관계가 안 좋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예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먼저 해야 될 일. 그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다고 뭐래요?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그 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대고 내 뜻을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우상 갈아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뭐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갈아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거예요. 우상을 믿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되더라.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에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졌던 그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동시에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타락 시대. 엘리야가 개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 타락의 시대에 세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 편에 섰던 거예요. 이 시대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전심인 사람이에요. 두 마음 품지 않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위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 오늘도 세상에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유인이요, 그런 자의 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땅에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우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많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늘 우선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끈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다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저희들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이 나누며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자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모든 질병, 영혼의 모든 질병 주님 모두 치료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일 많은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